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보혈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내가 거룩함을 새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를 함께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 유행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얘기를 뜬금없이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MBTI가 유행을 하면서 T냐 F이냐를 이 질문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T, 사고형의 사람은, 사실 중심의 사고형인 사람은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질문에 무슨 빵? 내 것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F, 이제 감성형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이제 감정에 집중하는 F의 성향의 사람들은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우울한데? 라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남녀를 넘어서 어떤 한 개성과 성향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보다도 사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는 참 갭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애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또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이 둘 사이에 일하는 방식이나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사실 많은 차이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양 과목의 그 심리학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참 재미있었어요. 대부분의 이렇게 절대적인 건 없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 해결로서의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성들은 감정의 교류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어디가 아파 했을 때 남성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죠. 병원을 가라고 하든지 약을 먹으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전에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어디가 얼마큼 아픈지 걱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여자어라고 하잖아요. 여성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이 무서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제 재밌는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남성들이 이 질문을 듣고 막 땀을 비우듯이 흘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바라보는 기준과 그리고 대답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이렇게 3장과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남성과 여성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3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속에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간단한 소개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개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낮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지내면서도 알 수 없는 갈증,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알 수 없는 목마름, 그 공허함, 그게 뭘까? 바로 그에게 꼬리표처럼 늘 물음표로 남아있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역시 그는 예수님이 과연 이걸 찾아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 공허함이 해결될까? 그 의문으로 찾아갔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몰래 그 밤에 찾아가 만납니다. 남모르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랍비라는 말은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랍비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 교육을 받으려면 30년 동안 그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도 40세 중반에서 50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랍비 교육은 12세부터 30년의 과정 동안 교육을 받는데 만약 그랬다면 적어도 42살 그리고 랍비로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면 한 50세가 가까워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기꾼이다, 신성 모독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랍비여, 율법 학자로서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 학자로서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가 틈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이 도로 살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생각인 율법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배워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절대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뱃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낸 것은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태아가 또 잘 버텨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나고 때가 되면 자연히 태어나는 것이지 아기가 나는 지금 나갈 것이야 한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진짜 있는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을까? 바람이 불면 나뭇 잎사귀가 흔들리고 꽃이 춤을 추고 우리의 몸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건 역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바뀌면 그것을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선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웃을 미워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이르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베드로가 성질에 못 이겨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나중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친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정말 그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전도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언니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장애를 가진 동생은 이제 보호소에 있었고
중학생인 이 친구는 혼자 한 평짜리, 정말 몇 평짜리 그 집 안에서 혼자 삶을 꾸려서 살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친구인데 중학생이 돼서 좀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고 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던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어린 시절에 교회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억지로 교회를 데려갔을 때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근데 여름 수련회 갔던 첫날 개회 예배 시간에 이 친구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언을 하냐면 기도회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방언이 멈추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내내 방언을 하면서 그 친구랑 숙소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 술과 담배를 하루 만에 끊고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자기가 즐겨 듣던 그 유행가까지 버려가면서 오롯이 자기 이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듣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했어요. 입학해서 거기서도 3년 내내 1등을 놓치지 않고 나중에는 서울시립대를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그 친구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그 미션스쿨의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지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바람이 불지 않는 것입니다. 풀도 꽃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몸도 더 이상 시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신앙도 정말 내 기도와 예배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면서도 실제로 성령의 변화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율법적 행위에서 수년간 노출되어서 살아왔던 그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냐면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너는 율법학자면서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노뱀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 노뱀,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고 마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종교가? 율법이? 사람의 노력과 수단이?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이 죄악의 독이 해소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알 수 없는 목마름을 느꼈던 한 남자, 그것은 이 니고데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4장을 가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고 그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향할 때 아무리 멀고 돌아갈지라도 절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결하게,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깨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멸망되고 난 후에 혼혈 민족으로 극심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아수르 문화와 결탁하면서 그 음행의 타락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타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것은 여자가 비스듬히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꽤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자태입니다. 이는 유혹의 상징이고 그 동네가 음란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동네를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기어코 사마리아를 향하십니다. 그러던 중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문학적인 파격이 많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불렀죠.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 말 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길에서 여자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먼저 말을 거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당황을 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고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삶의 의욕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픈 여자. 한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관심 가져지지 않는 여자. 이 여인은 그냥 지금 하루 먹고 살 양식, 그리고 하루 내 목을 축일 물을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딱 한 가지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나타나는 갈증이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고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십니다. 이 여인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왔고 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이 질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물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증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지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아픔, 그 상처를 건드리면서까지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 느끼는 갈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의지할 곳도 없고 평탄하지 않은 이 여인의 삶에서 오직 남편만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였습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 부족함을 계속해서 남편으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라는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말랐습니다.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인도 남편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그 공허함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자 그 갈증이 해소되고 공허함이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갈증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근본은 진흙이죠. 진흙은 먼지와 물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의 70%가 물입니다. 환자는 보통 60%로 떨어지고 죽은 시체는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근본된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갈증입니다. 그런데 영혼에도 이 갈증이 존재합니다. 근본된 생수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질문을 남기고 공허함을 남기고 불안함을 만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께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갈증을 느낀 한 남자와 여자를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사회적인 구조는 남자들만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남자로 태어나서 또 혈통 있는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 오랜 교육을 받는 존경받는 랍비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한 남자와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인이요 또한 여성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여러 남자의 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 이 둘은 성별만 달랐을 뿐 성별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삶의 질도 모두 달랐지만 딱 한 가지의 공통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 갈증을 율법에서 채우려고 했고 한 여자는 그 갈증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우려고 할수록 그들의 갈증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신분, 같은 갈증을 느꼈던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한 분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원인 모를 갈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목이 마른지, 내가 왜 공허한지, 왜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 생수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샘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기쁨이 사라져 습관처럼 예배하고 의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공허함과 피로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 목마름을 세상의 어떤 만족으로도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임재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 복음의 기쁨을 통해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